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07페이지에 있는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이리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당황스러운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당황스러우시죠? 계속해서 시편 말씀으로 함께 매주 월요일마다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월요일에 진실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던 고난의 때 성전을 향해 드리는 비탄의 기도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준비하다, 이제 곧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된 그때, 어쩌면 폭풍 전야 같은 시간에 쓰여진 비탄시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인 6편에 담긴 이 내용 또한 너무 뭔가 회개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되게 고백의 가사들이 원어의 의미를 깊게 다시 한번 살펴봐도 교훈을 징계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들에게 가하는 사랑의 열매를 의미할 때 사용했던 단어들을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에게 사용한 걸로 봐서 하나님께 정말 큰 죄를 범했고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이구나라고 이해해 볼 수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었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정말 큰 죄, 뭐가 있었죠? 뭔가 있었죠. 네. 다윗이 자기의 사랑을 위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이는 일이 있었죠. 본편이 작성된 정확한 배경이, 시대적 배경이 적혀있지 않아서 명확하진 않지만 본편이 담고 있는 내용이 다윗이 본인의 개인적인 영혼의 고통,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한 징계와 그 때문에 겪고 있는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복을 바라는 그런 간곡한 회개를 올려드리는 참회의 시인 것으로 봤을 때 다윗의 일생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범죄라고 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간음과 우리아를 살해한 사건과 연관지어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근데 또 이런 참회와 회개의 내용만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 7절, 8절 그리고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뭔가 다윗에게 악을 행하는 원수들에게 또한 전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걸로 봐서 우리아를 암살한 직후에, 바로 직후의 상황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에 다윗에게 대적하는 자들이 그 이전에 그때의 죄와
우리아를 죽인 그 죄를 들춰내서 다시 한 번 더 핍박하고 조롱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시편 3편에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아들 압살롬이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상황. 수많은 대적자들이 또 말로써 영적인 공격을 하는, 그러니까 전편들과 더불어서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영을 당할 그때쯤 써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되게 길지 않습니까? 이 스토리들이 벌써 이 상황을 몇 주째 나누고 있는데요. 근데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이 진짜 내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말씀을 대할 때 지금 이 말씀이 오늘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이 상황들을 나눈 지 이제 한 달 조금 더 돼가는 것 같은데요. 이 상황이 실제로 나한테 한 달 동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만이 사하실 수 있는 그 죄가 다시 들춰내지고 그 죄로 인한 징계를 또 한 번 받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이 시점에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런 고백이 입 밖으로 나올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고 하면, 근데 이게 진짜 내 상황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근데 이 고백에 담겨있는 뜻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나뉘어지는데요. 실제로 다윗은 회개 기도를 할 때, 자기의 잘못을 고할 때 금식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금식 때문에 다윗의 육체가 수척해진 것이다 라고 보는 시선도 있고요. 이 시선보다 조금 더 많은 학자들이 3절에서 영혼의 고통을 호소하는 것에 앞서서 육체의 고통을 먼저 호소한 것이 영혼보다 육체가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육체의 고통을 먼저 나타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혼의 고통이 육체의 고통에 더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육체의 고통을 먼저 언급했다고 정리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고통의 정도에 따라는 다르겠지만 몸이 아픈 것보다 좀 정신이 아플 때, 뭔가 잠도 못 자고 뭐 제대로 생각도 못 하고 제대로 뭐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정신이 피폐해져 갈 때, 정말 내 정신이 메말라 있을 때 더 산송장처럼 그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영혼이 너무나도 메말라가고 있고 영이 메말라감에 따라서 정신도 없어져가고 그 때문에 육체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윗은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영과 육의 고통이 자기 자신이 지었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진노임을 정확하게 고백했어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남김없이 고하고 진실된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회개까지, 그냥 말로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시며 회개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본문 말씀 5절 말씀에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이리이까. 되게 좀 심오한 부르짖음이지 않습니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이리이까. 자기가 지금 상황적인 부분도 실제 육체적인 고통까지 겹쳐져서 실제로 진짜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내가 죽으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스올,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음부 그리고 지옥을 나타내죠. 그곳에 가게 된다면 어느 누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다윗의 이 고백은 나 죽을 것 같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살려주세요, 그냥 살려만 달라고 하는 이기적인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이 안에 담긴 고백의 뜻은 죽으면 아무것도 기억 못하잖아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게 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기억할 수 없게 되면 어떡합니까? 이런 이기적인 고백이 아닌 정말 자기의 간절한 아쉬움을 고백한 것이고요.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일까? 여기에 담긴 뜻은 스올, 그곳에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도 찬양을 할 수도 기도를 포함해 아무것도 할 수도 없음을 탄식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에게 찬양을 하지 못하게 된다.
감사를 고백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건 이때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되는 건 거죠. 우리 애들한테 너 말 안 들었으니까 일주일 동안 게임 금지, 핸드폰 압수. 상상해 보셨습니까? 게임도 못하게 하고 핸드폰도 없는 아이들의 일주일. 핸드폰 달라는 순간부터 전쟁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는 찬양이 그런 거라는 거죠. 애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에게도 핸드폰이 없는, 전자제품이 없는 그런 삶은 상상도 안 되시겠죠. 상상만 해도 갑갑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도 이런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찬양도 이런 찬양이 돼야 하고요. 우리의 감사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간절한 감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관계를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했던 하나님께 대한 이런 고백처럼 다윗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도 당황스러우실 법한, 안 들어주시고는 못 빼기실 법한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겠죠. 죄.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건 형벌이나 징계가 아니라 그 죄의 결과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4절의 고백이죠.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단절되어 있는 이 순간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밤마다 눈물로 침상과 요를 적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눈물 가득한 회개가 가능했을까요? 단순히 혼나서? 지금 징계를 당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혼나는 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눈물 흘리면서 회개한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 죄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악화시키고, 앞서 함께 나눴던 4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하나님께서 떠나가 계시기 때문에 돌아와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간곡한 고백.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사실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은총을 내가 지은 내 죄로 인해서 차단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울게 된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죄 안 지으시죠?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하루만 해도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오늘 하루만큼은 절대 나는 죄 안 지을 거다. 왜냐하면 나는 대단한 사람이니까 라고 하는 순간 교만이라는 죄를 짓고 있죠.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죄, 우리 마음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하루에 죄 10개씩만 짓는다고 해도 적게 짓는 것 같아 보일 것 같은데요. 10개라고만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고는 못 빼길, 어쩌면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 기도를 올려드려야죠. 하나님도 좀 당황스러우실 것 같긴 한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안 해주시면 내가 진짜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면 나는 눈이 퉁퉁 붓게 될 거고, 눈이 퉁퉁 부어서 눈 못 뜨면 씻지도 못할 거니까, 씻는 건 고사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교회도 못 가고, 교회 가는 건 고사하고 말씀도 못 읽고, 말씀 못 읽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랑 멀어질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힘 안 주시면 하나님이랑 멀어진다니까요. 하는데도 힘 안 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미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그 권세를 주셨으니까 어쩌면 한 번쯤은 하나님도 당황해 하실 기도를 선포해 보는 거죠. 지금까지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다 해보셨잖아요. 이런 기도도 해보는 거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도. 자녀가 아니면 못하겠죠. 아빠한테 용돈 달라고 할 때 당당하게 가서 말씀하시죠. 어렸을 때. 근데 옆집 아저씨한테는 아저씨 용돈 주세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색깔들을 드려보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당황스럽게만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 안 들어주시고는 못 빼기실, 그러니까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장 두려워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힘을 주셔야만 한다는 믿음의 고백을 당당히 올려드리는 우리 모리아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자꾸 이렇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근데 그런 삶이 하루하루 사라져서 더 무섭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보내는 것이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 순간을 더 두려워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내 심령을 맡기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 시간을 내 삶의 가장 큰 수치로 느낄 수 있길 원합니다. 그냥 이런 고백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나라가, 우리 교회가, 더욱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가장 큰 주제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리아 교회가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매 초마다 더 깊은 관계가 되어가는 우리 모리아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언제나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위해 또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무엇보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우리 나라와 계속해서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 그리고 코로나가 막바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 우리 모리아 가족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삶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